자, 오늘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성공 법칙 5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 특별히 에스더서를 통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에스더와 솔로몬의 소원의 응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성경적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더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우리 인생에 3박자가 있다. 그래서 somebody의 삶, nobody의 삶, 그리고 everybody를 위한 그런 삶이 있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좀 실전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에 대한 목표를 잡고 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방법론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5가지 원칙, 어떤 것이 있을지 첫 번째 원칙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집중입니다. 포커스라는 단어로, 영어 단어로 제가 좀 정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자, 집중은 뭐냐면 우리의 전 삶은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는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보면 the first, 그러니까 오직 하나라는 거죠. and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 읽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왜 금식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을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첫날을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못해도 1년에 12번은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해보면 첫 끼 굶으면 좀 참을만 해요. 이제 점심때쯤 지나면 1층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 냄새가 슬슬 이제 나기 시작하고 동네에서 옆집에서 음식하는 게 이제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후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머리도 좀 아프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딱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때 금식하면서 그 목표에 집중할 때 육신은 배가 고픈데 영은 또릿또릿해지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요청을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 그런데 우리 NIV 버전에는 그냥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asting and prayer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하나로 원래 묶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금식이 같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금식은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님, 내가 목숨 내놓고 이거 기도합니다. 이런 결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에 집중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러면 우리는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성경으로서 첫째 되고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러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1번 우선순위로 지킬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왜 가정에서 좋은 남편, 아내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열심히 공부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여러분 건강해야 되죠? 왜 헬스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이렇게 운동하죠?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Glory to God. 이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마음, 목숨, 뜻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인격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때 능력도 오르잖아요.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활 쏘는 사람이 왜 집중하는 걸 하죠? 관역을 맞춰야 되니까. 표적에 집중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죠? 자기 사업에. 성도는 무엇에 집중해야죠?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진 성도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이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면 먼저 알면서 시작해요. 모르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GPS요, 내비게이터라면 바로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마치 자전거 페달과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디모데 제자훈련 아카데미에 반드시 풍산부터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알지 못하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러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 온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은 전체 구약의 선지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구약 성경 39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때면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39권이 다 얘기하는 것을 꽉 짜면 사랑이 나오는데 두 가지 사랑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 사랑은 결국은 여러분들 전도로 드러나요. 네, 이웃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2020년도 내가 전도 몇 명 했는지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래요. 그 전도는 우리 동일한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로 사랑이 드러나요.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약 140년 전에 우리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개화와 문명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배제학당, 연세학원 이런 것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냄받은 거지, 부모님 따라왔어요? 아니면 뭐 회사가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주재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 안 보내고 아직까지 남겨두시는지를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커스, 집중하는 데서 바로 성공의 원칙이 있다라는 첫 번째 원칙에서 저는 4부터 운동을 좀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덤비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운 것부터 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할 수는 있는데 어려운 것부터 하면 그냥 나중에 기겁을 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세 번째는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네 번째는 여보 들었지? 여보부터 해봐. 이게 아니고 나부터. 자, 4부터가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자,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아시겠죠? 첫 번째 포커스의 원칙은 바로 이걸 적용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집중하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제가 생각하다가 뭐죠? 네, 돋보기. 그 다음 번 한번 비디오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어린 학생이 돋보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내는 장면이에요. 자, 신문지입니다. 신문지에 돋보기에 뭐를 맞춰야 되죠? 포커스.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자, 집중하지 않고 포커스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중은 힘이에요. 집중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 있죠? 천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내가 늘 저를 보고 뭐 하나 빠지면 뭘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러더라고. 아무도 웃지도 않으시네. 첫 번째 원칙 뭐라고요? 집중. 소영아, 어떻게 하라고? 집중. 우리가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칙 너무 쉬워요.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성경 66권 다 읽고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원칙인데요. 인생은 대범하게, 업무는 치밀하게. 자, 이것을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저는 이 비밀을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한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바로 보냈더니 10명은 눈에 본 대로 판단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참 힘들겠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지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보고를 해요. 이게 뭡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대범하게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전의 이익에 눈이 가려워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알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은 그 땅을 이미 주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나의 인생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자녀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16정 1호 2호만 달라 그랬지 언제 16정 전체를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땡큐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 아시안 10개국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미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이제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도가 바뀌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바뀌었던 거예요. 10명의 다수의 원칙이 아니라 2명의 소수가 승리한 장면을 여러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대범하기보다 업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Wide and detail. 넓게 보지만 디테일에 강해야 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디테일은 어디에서 나오냐 보니까 잠언을 제가 읽다가 잠언 27장 23절에서 찾았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내 양떼의 행패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는요, 이 소가 양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그 양보다는 좀 더 소중한 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피려면 가까이서 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치밀해야 돼요. 치밀하게 하면서 가까이서 보고 그 다음에 소떼에게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분이 사업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목표를 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관련 업종의 경쟁사의 정보, 시장의 흐름, 환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늘 깨어서 보면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있는지, 정말 이 많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구매할 구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에 약해요. 성경은 읽으면서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디테일이 약해요. 큰 거는 잘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번에 확 감이 오더라고요. 누구 얘기를 하는데 저를 위한 사업이었어요. 감 왔어요. 감으로 사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박이호 감이 많아요. 그런 분은 박이호 가서 사업해 보셔야 돼요. 감으로 하면 안 되고 디테일, 시장조사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신규 제품을 개발할 때 정말 전체 가용 자원이 10이라면 한 8 정도는 조사하는 데 시간을 들여요. 우리 한국 분들은 2 정도를 조사하는 데 들여요. 그리고 실전은 미국 이런 유럽의 서구 학문을 공부한 분들은 정말 2 정도로 딱 시작을 하는데도 성공하는 거예요. 왜? 조사를 80%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조사는 20%예요. 막 그냥 뭐를 지르는데 80%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무실은 근사하게 꾸미고 소파 무슨 색깔 할까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인테리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자 오겠어 이러면서 온통 그런 데 신경 쓰는데 정작 내가 팔아야 될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좀 약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디테일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다? 제밥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인생은 대범하게 생각하면서 멀리 보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계획을 한다면 업무는 치밀하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치밀하지가 않아요. 왜? 이 치밀하다는 것은 뭔가를 한번 보면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작정하고 뭘 좀 가져왔어요. 뭐냐면 그러면 기억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적어야지. 기록 못하면 이렇게 적어야지. 저 손으로 다 적은 거예요. 앞뒤로. 자, 이게 뭐냐면 필리핀 사업 환경, 필리핀 투자 시장. 제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유가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이 재정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다 한번 적어본 거예요. 사업의 핵심을 찾으라.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메모를 하지 않고 시장 조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죠? 제가 이런 게 거짓말 좀 보태서 몇 박스 있어요. 저는 이렇게 써면 목 이렇게 안 아픕니까? 기록하면 안 아프나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메모를 잘 안 해요. 자, 주일 예배 때 제가 탁 보면 대충 보여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면 여러분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 보세요. 저보고 뭐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가계부 쓰시는 분, 가계부는 잘 쓰네. 일기 쓰시는 분, 일기 쓰시는 분도 계시고, 1년 계획을 딱 세서 1년에 해야 될 일을 노트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시는 분.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메모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원칙 중에 가장 기초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년의 계획, 그 다음에 또 월별 계획, 주간 단위 계획, 하루 계획. 제가 사업할 때는 한국에 이렇게 가면 저를 잘 아는 사장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박 사장 참 잔인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약속 끊어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내 태어나서 당신 처음이다. 이렇게. 제가 30분 단위로 한국 가면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보다 많은 다양한 일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돈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맛보고 이 현장에 서라고 했지, 거기 돈이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왔을까요? 안 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또 그 시간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입니다. 현장 경영입니다. 우리는 seek your answer in workplace. 우리의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게 저는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그 핵심을 찾았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먼저 요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많은 것 맡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많은 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장 경영에 대한 저의 이제 심플한 메시지는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장 영적이되 가장 현실적이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맡겨진 바로 그 일, 하찮게 보이는 그 일,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또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급한 일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제대로 못 정한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는 뭡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한 일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급한 일을 쫓기다 보니까 급한 일부터 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놔둬요. 이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날 하루하루가 모여서 벽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벽돌이 30몇 장이 쌓일 거예요. 그럼 벽이 쌓여요. 이게 12달이 되면 이것이 지붕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때 되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집이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벽돌 한 장, 24시간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작은 나무에서 떡잎부터 이 나무가 얼마나 커질지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의 힘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혹시 여유가 되면 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눈, 작지만 강력한 힘이 뭐냐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의 지성 이어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삼관주의라 그래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관찰은 보는 거예요. 관심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관찰하게 돼요. 관찰하다 보면 관계를 맡게 돼요. 이것이 뭐냐? 상관주의. 여러분이 어떤 특정 회사의 차를 타면요, 그전에는 안 보이던 차가, 그 차가 유독 많이 보여요. 왜? 관심이 가니까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이 많이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꿈꾸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가 정말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 그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열심히 부지런히 돋보기를 들고 찾아야 돼요. 집중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자꾸 이게 다른데 이게 술자리에 가서 뭔가 말씀의 핵을 찾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서 제가 작은 비디오 하나 제가 보여주는데요. 자, 보시면 이 현장에 없으면 이게 눈치를 채지 못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진 가운데 미물인 동물들은 이런 지진에 미리 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게 잘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 땅에 늘 발을 대고 살기 때문에 미묘한 움직임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강아지는 금세 알아차렸어요, 벌써. 자, 이게 지진이 있기 전에요. 근데 나중에 사람이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짐승들도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요. 근데 우리 인생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세를 교육시킬 때 기획조정실부터 넣지 않아요. 생산 현장에부터 넣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현장에 부지런히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맡으면 교회에 부지런히 들락거려야 돼요. 그래야 뭐 보이죠. 그냥 여자 화장실에 저 손 씻는 저게 없구나, 개수대가 없구나. 그러면 보고서 목사님 이게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부지런히 해야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현장 경영이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별 실천 교육을 세우라. 타겟을 세우고요.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복음 사역이 전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말씀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진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를 진행할 때도 스텝 바이 스텝 중요한 것부터 내가 오늘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것을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마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듯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영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드러나요? 말씀으로 드러나요? 기도로 드러나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요. 구제예요. 성미한다 그러면
목사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성미하게 하네. 그러면 내가 체지방도 뺄 겸 조금 한 끼는 굶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게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았던 사람들, 하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묘하게 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그거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저는 이렇게 읽어요. 현장에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급한 것에서 덜 급한 것으로.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표를 잘 관리하시고 올해의 목표, 이달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또 이렇게 하루하루의 목표.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할 때는 제가 사용했던 법은 늘 제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4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첫째는 영적인 목표, spiritual goal.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참여할 거야. 교육 있다 그러면 절대 안 빠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안수집사 되고 어느 날 장로 되더라고요. 그냥 저는 열심히 그런 일만 한 거예요. 이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셜 골, 사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인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인회 많은 상공인 회며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게 18년 정도를 제가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세워야 되냐면 인텔렉추얼 골, 지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책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희 아내는 저보다 책 읽는 속도가 좀 더 빠르더라고요. 더 많이 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 사는 데는 제가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게 됨으로써 독서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고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도 이해력이 빠르고 메모 또 습관, 그 다음에 이 기억력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텔렉추얼 골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피지컬 골. 건강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의 40대 중반까지 제가 청년들하고 늘 축구를 하러 다녔어요. 그걸 멈추자마자 이 교회 오고 나서 제가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잘못이 아니고 교회 잘못이에요. 이 피지컬 골.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 스피리추얼 골, 소셜 골, 인텔렉추얼 골, 피지컬 골, 이 4가지를 딱 씌워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이것이 바로 단계별 실천 계획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2절인데요. 한번 읽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커서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남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점진적으로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게 잘 안 될까? 우리가 큰 것을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잡아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른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아토믹 헤빗이라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5분 습관이에요. 그러면 큰 일을 어떻게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부터 책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냥 책을 들면 한 권을 다 떼려고 막 덤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책을 들기가 싫은 거예요. 책을 들고 나 5분만 딱 읽을 건데 하고 5분만 진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곱쳐놨어요. 그런데 자꾸 책에 뭐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 그 뒤에 어떻게 되지? 다시 읽고 싶네. 읽고 싶으면 다시 펴갖고 좀 읽어요.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돼요. 5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50분을 읽지 말고 하루에 5분씩 10번을 읽어요. 그럼 뭐가 되죠? 습관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책만 보면 무리하게 안 읽고 딱 해갖고 읽다가 곱쳐놓고 읽다가 고쳐놓고 그리고 읽다가 뭔가 오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손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요 독서가 그냥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꼭 이용하세요. 저는 꼭 미팅 갈 때 반드시 저 가방에 수첩과 책 한 권을 넣어갑니다. 수첩은 메모를 위함이고
수첩은 이렇게 가져가서 꼭 그 사람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기록을 다 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에 저는 이런 것을 잘 읽어보면서 지난번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 때 저는 항상 10분에서 30분 전에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 주도권을 제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습관 책은 한 권 넣어가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미스터 박 트래픽 그러면 한 30분, 시비어 트래픽 그러면 1시간, 그럼 1시간 또 뭐 하죠? 기다리면서 책을 반 정도 읽어요. 그게 뭐예요? 짜투리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매니지먼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부터 여러분 가방을 탁 뒤지면 뭐 잡다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고 반드시 메모를 위한 노트 한 건,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모범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주일날 꼭 노트 한 권을 가져오세요. 저는 모 교회에 있을 때 모든 설교를 다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자동으로 메모가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할 때 모든 것을 듣고 메모하는 습관이 들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이게 빠른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어느 날 보니까 저 아들이 뭘 열심히 깨알까지 적고 있더라고. 뭐 적냐? 그러니까 막 적는 거예요.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해요. 바로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의 힘은 우리 청년들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1년에 악기 하나 배우기, 또는 1년에 새로운 언어 하나 배우기. 그래서 제가 기타를 혼자 배운 거예요. 요즘도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 배우자 해서 제가 일본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어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어를 1년에 하나씩 배우고 우리 인생을 늘 갖고 간다, 이런 목표를 좀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서둘지 말고 하루에 5분씩만 하라니까요. 일본어 한다 하루에 5분만 하라고요. 뭐 불어를 배우겠다 5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을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다섯 번째 원칙은요, 원칙은 확고하되 실천은 유연하게 하라. Principle oriented, 그리고 flexibility.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이 항상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만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손발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빈털터리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넘쳐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성 없는 열심도 문제지만 행함 없는 믿음도 문제예요. 또 순종이 그래서 믿음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도 쓰시지만 사실은 순종의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여기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 가요. 이게 뭐냐면 원칙을 확고하게 지켰던 다윗은요 점점 강해져 가요. 여러분들의 5분의 아토믹 헤빗, 원자와 같은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점점 강하여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년에 내가 이랬다고, 옛날에 그때는 기도를 새벽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때는 뭐 이랬다고, 왕년에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것은 뭐냐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옛말처럼 지나간 강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지금부터 쉬운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크게 잡지 말고 5분씩만 계속하는, 이 원칙을 확고히 지키되 실천할 때는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말고 오늘 5분 책 못 읽었네 그러면서 자기 머리 때리고 막 이러지 말고 실천은 좀 유연하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습관이 붙으면 이제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너무 쉬워서 지키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원칙을 이렇게 보니 5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더라. 첫째는 집중하는 사람이더라. 두 번째는 인생은 대범하게 하되 업무는 치밀하게 하는데 바로 치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메모 습관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보니까 현장에서 늘 답을 찾으려고 하더라.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고 시장에 가보고 삼터에 가보고 생업 현장에 가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더라. 네 번째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더라. 그리고 단계별로 실천 계획을 확실하게 스텝 바이 스텝 세운 분들이더라. 그리고 5번째는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실천은 늘 유연하게. 바로 이런 5가지 원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문화 명령을 오늘날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속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습관만 많고 핑계만 잘 대고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구석도 없고 저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정직해, 뭔가 나보다 부지런한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미소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것 같아. 저분의 비밀이 뭘까? 교회 다니는 분이라네. 그분은 보니까 명철도 있고 판단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저분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되려나?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아이고 교회 가보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을 더 잘해. 뭐 권사님 거짓말 더 잘하더라. TV에 나오는 뭐 권사님들 봐봐 다 권사들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오늘 누구부터 바꾸면 될까요? 나부터. 다른 교회 욕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지 욕할 대상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욕할 대상이 아니고 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것을 한번 지켜보셔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생업의 현장에도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시대의 기도원 용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눈물로써 철저하게 메모하고 철저하게 독서하고 5분을 내서 내 습관이 21일 동안 습관이 붙을 때까지 중단 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랍게 인생을 향한 에브리바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